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6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일종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진리를 정말 많이 전달하셨는데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 그리고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첫째 그 비유를 하는 자와 듣는 자의 문화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7, 8가지, 6,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4가지의 땅,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전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또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표적을 행할 때마다 강해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 표적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전혀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택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비유의 목적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원어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아멘, 아멘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라는 문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문구가 종종 나오는데 보통 이러한 말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장까지의 내용, 즉 맹인이 눈을 뜨는 표적, 눈을 뜬 맹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련의 과정과 함께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이제는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9장의 말씀을 잘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해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비유를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우리의 양들이 있죠. 그리고 양의 우리에는 출입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출입문 앞에는 목자가 아닌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유대 사회의 전형적인 그 마을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양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각각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커다란 우리가 그 마을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모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낮에는 양들의 주인 목자들이 들로 산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꼴을 먹였고 밤이 되면 마을에서 공동하는 이러한 우리에 다 집어넣어서 밤새 안전하게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클로이 네 양, 제이슨 네 양, 그레이스 네 양, 데이비드 네 양, 수많은 주민들의 양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또 벽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문헌들을 보면 적어도 한 2m, 높은 것은 3m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딱 한 개가 있었고 그 출입구에 밤새 문지기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양들이 늑대나 이리 그리고 사자 등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보호할지라도 호시탐탐 주변을 맴돌면서 노렸겠죠. 그들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기회를 엿보면서 담을 넘어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바로 이 짐승들을 일컬어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거예요. 반면 2절에 절도와 강도가 아닌 양의 목자는 출입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의 주인, 목자들이 아침에 와서 자기의 양들을 끌어내어서 초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도착하면 밤새 문을 지켰던 그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양의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데 하나하나 양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슷하게 생긴 각각의 주인에게 속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다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자기 양들을 불러냈을까요? 3절 중간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중간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양들은 시력이 매우 약해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꼴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목자의 인도를 양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청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작은 소리에도
아주 예민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기가 막히게 식별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비슷하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어떤 자가 양들을 불러도 그거를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에게 네임택이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설치를 붙여놓지 않아도 수백 마리의 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 양들만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이슨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야, 우리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들러 나갈까 하면은 그 목소리를 딱 듣고 쫙 제이슨에게 속한 양들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하면은 그에게 속한 그 양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절에 원어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조금 말씀을 번역하면은 타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의 목소리, 그 음성을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모습과 문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역시 6절과 같이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낯선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9장에서 말씀드린 예수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하는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7번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빛의 축제를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의 또 빛이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이에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다릅니다만 조금 전에 유대인들의 공동 우리에는 문이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조금 다른 그림이지만 이 출입문이 바로 그 높이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출입문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오직 이 문을 통하여 양이 출입하게 되는데 출입을 하면서 양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해요? 9절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과 꼴을 얻는다고 하고 있고 10절 중간 이하를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양의 문이신 예수로부터 양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꼴, 생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을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꼴을 가지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결국 이 땅 위에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찔끔 박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기에 사용된 풍성하다는 원어를 보면은 수량이나 사이즈나 양 정말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함을 잘 표현한 시편 23편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면 2절 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물이신 예수가 나의 목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양은 목자의 관계에서 의의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꽃길만 걷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으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길을 걷는 자가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절과 연결해서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거나 내 원수를 박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붙들게 살게 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재산의 유무, 시간의 여유, 삶의 환경, 사회의 인정,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의 관계 등등으로 우리의 영과 욕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서 삶이 퍽퍽하다고 느끼는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종종 느끼죠? 그것은 우리가 양들인데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자 꼴을 먹지 않아 필요한 음료를 마시지 못하자 생기는 영적 기갈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리와 늑대, 사자의 공격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잠시라도 잊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양들이 먹고 마셔야 하는 참된 음식, 음료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서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여 선한 목자가 인도하여 주시는 그 꼴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와 사자가 공격을 할지라도 선한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먹어야 할 꼴을 풍성하게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 꼴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맛보아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일컬어서 절도와 강도라고 합니다. 1절에 나오기도 하지만 8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단순히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 일찍 온 자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또 언약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헛된 선포와 약속이어서 결국 전쟁과 파멸, 고난과 노예 상태를 이끄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양의 문을 통하여 양들이 우리를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10절에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과 강도는 누구를 지칭했을까요? 이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되는 것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적 엘리트 그리고 권세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종교를 권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구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28장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성전, 그곳에 있던 기구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을 포함하여 정말 유력한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적인 고향을 뒤로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유수. 설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국의 항과 함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매일매일을 정말 억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 왕의 목이 꺾어져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냐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않았고 너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느낌대로 말씀을 전달해 백성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비전이라도 가지게 하여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사롭게 풀어서 개인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 결과 선지자 하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장 27장인데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선지자가 복술가, 이거 점쟁입니다.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 16절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을 예언한다고 반복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빨리 독립한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조차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의 하나냐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자기 심령애를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여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하여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딱 오늘 요한복음 종교 엘리트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잖아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을 잘 유지하면서 배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진짜 참된 그 기름을 채웠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여서 먹여야 하는데 헛된 것들로 자기 배들만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인자가 여호와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다시 찾겠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겨진 먹이지 못한 그 양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자기도 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선생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 시대 이후에도 이들이 활동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역사를 관통하여 현재까지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 활동하는 말씀을 변질시킨 자들, 이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헛된 꿈을 꾸게 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며, 즉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은혜 충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선한 목자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 기록되어진 베드로 사도의 글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구속사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부인하는 이단을 가만히 하나님 백성 안으로 끌어들여오고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말씀을 사사롭게 전달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절도와 강도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당연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노략질하여 멸망하게 하려는 수많은 거짓 목자의 음성, 혼탁한 목자들 가운데 우리 목자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양과 심지어 염소까지 섞여 있는 이 세상과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와 양이 문에 되셔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 안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꼴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매 순간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